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저희 김정자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토요일날 몸이 갑자기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급하다고 병원부터 왔더니 병원에 문이 닫혔네요. 그러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치료가 된 거예요. 병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당하면 감사부터 하시는 실력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이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이로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은 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럼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둘째, 우리가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즉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셋째, 우리는 실제 행위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넷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했고, 둘째,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고, 셋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원을 간절하게 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여러분의 구원의 필요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분의 사역에 관한 복된 소식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니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가치를 줍는 자들에게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칭의의 단계에서 이러한 칭의를 인치는 할례의 표를 받는 단계까지 곧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을 입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그리고 85세 때 칭의를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주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이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베풀게 하셨다는 것이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와 관계를 맺고 이삭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란 말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인친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례의 표라는 것이 바로 85세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걸 99세 때 인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예요. 할례 받은 다음에 계속 자랍니다. 결국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라는 것이 그리고 175세 때 영화로움을 얻고 하늘나라에 간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명을 주시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이러한 이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엉친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상태라는 것이, 이런 할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 결국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신앙이 되는 것이란 말이,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걸 다 버리는 단계예요.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럼 데리고 가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금이라도 이러한 단계에 간다면요, 이 땅에서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셨습니까? 아멘. 중생 곧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구원을 간절하게 원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나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초기의 구원인 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몸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혼도 죽었다는 것이. 원래 혼은 영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고 몸에게 명령하는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죽음으로써 혼도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영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통하여 혼을 통하여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영과 혼을 통해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죄의 몸이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몸 또한 죽었다는 것이란 말. 지금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바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여러분의 죽었던 영부터 살려주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죽었던 혼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죽었던 몸을 살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영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 곧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늘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지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직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이기에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의 구원이 거듭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버리운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또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영생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영생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곧 영생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 곧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더란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다스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다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에는 가기를 원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기업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이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 뜻대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이 왕으로 모셔서 들어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좁은 문 협장한 길로 들어가서 결국엔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는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그럼 아직 영생 얻은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영생과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리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올라가야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오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어떤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가고 있다면 구원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한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 정구절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걸 믿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절이 뭐냔 말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었다며 구원을 받았다며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걸,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중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 곧 거듭나게 하시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주님의 손에 잡힌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으므로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단 한 가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 곧 거듭나게 하시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더 성장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을 등한히 할 때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고 아담과 같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경험인 첫사랑을 잃고 다시 방황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은혜를 입었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바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도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 잃어버린 다음에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게 참 위험한 사람들이란 말. 아직 거듭난 거 가지고는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지만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란 말.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사단에게 순종하고 짐짓 죄를 지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거듭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 중에 이단으로 빠지거나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거듭난 연후에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항상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으면 그 증거가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증거가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영혼 안에 구원을 이루셨는지 재고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같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계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니 그 위에 자주 열리는 비를 흡수하여 아까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같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두 종류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임을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실체로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소유한 사람들, 복음의 사실에 단지 마음의 동감만을 표시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께 그들의 의지로 동의하는 사람들, 자기의 기독교적 신앙을 그들의 말로만 보이는 사람들과 신앙이 그들의 발걸음과 생활의 태도로서 증거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신앙을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금세 그들의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 그들의 고백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행위로 증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그들의 감정이 동요되었거나 머리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의지가 그리스도에게 넘겨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억압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억압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억압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신자는 이 말씀들이 자기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직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자는 이 말씀들이 자기를 억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자유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억압이 없고 도리어 자유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억압을 주신단 말이에요. 답답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답답함을 풀도록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풀린다고요?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마음에 억압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많고요. 불평하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행할 때마다 억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 억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다면 주님이 아직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을 아직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곧 순종해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의 증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속되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복종,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하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이거 마귀가 준 겁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난 영생을 얻었어.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내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이게 구원받은 거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 사단이 준 거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내가 이걸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시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